할렐루야. 에스라 산책 30번째 시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스라 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잊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이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랴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을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이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드니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아멘. 에스라가 자주 쓰는 표현 중에는 하나님이 손이 도우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7장 9절 우리 권사님 보실까요? 에스라 7장 9절을 보면 후반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그리고 7장 28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라고 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 8장 18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리고 8장 22절을 보면 후반에 보면요 이렇게 설명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손은, 그리고 8장 31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권사님 8장 31절 같이 한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그러니까 에스라는 특히 이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음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 이 손이라는 뜻을 그 뜻에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전지전능하심, 소유 등 다양한 의미가 이 손의 어떤 의미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손의 어떤 원어 히브리어를 살펴보다가 이제 이 손이라는 그 뜻을 쭉 찾아보다가 많은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눈에 쏙 들어오는 단어가 있었어요. 이 하나님의 손이라는 의미를 쭉 설명하는 단어 중에 눈에 쏙 들어온 단어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였냐면 권한이라는 단어였어요. 권한. 권한이라는 것은 법적 용어의 의미가 있는 거죠. 권리와 권력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할 때 권한이라고 하죠.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그런 일을 하세요라고 하잖아요. 무슨 권리와 무슨 권력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하세요라고 우리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손이라는 이 헬라어 히브리어 언어에 권한이라는 뜻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권한에는 넓은 의미인데 이 권한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책임, 돌봄, 다스림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내용이 마음에 크게 이렇게 와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할 때는 그 의미는 오늘 이 언어의 뜻으로 다시 한번 살펴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한을 행사하셨다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그 의미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뜻이 하나님의 손의 의미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은 책임지시고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은 돌봐 주시고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다스리신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손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았듯이 에스라는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손이 도우셨다라는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권한을 가지고 나와 우리의 민족을 살피셨다라는 의미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앞으로 세 번째 시간까지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데 에스라는 크게 세 가지 주제를 두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셨다,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어떻게 세 가지 주제를 나누고 있냐면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셨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하셨다.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이 재정을 책임져 주셨다. 에스라는 지금부터 이제 앞으로 보게 될 본문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 주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도우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째 시간인데요.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주셨다라는 주제로 통해서 오늘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에스라가 2차 귀향을 결심하였고 이제 함께 할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레위 사람들은 한 사람도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 많은 자손들 중에 레위 사람들은 한 사람도 모이지 않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기억은 그 기억 때문에 주저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또 고생하면 어떡하지? 안 좋았던 기억이 또 반복되어질까 봐 염려하기 때문에 한번 어떤 우리가 한 것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을 하고 있을 때 그것을 다시 반복하기란 쉽지 않고 주저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럼에도 그 기억을 잊어버리고 싶어서 내가 그렇게 한 번은 안 좋았지만 두 번째는 내가 좋은 기억으로 바꿔봐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 상황을 부딪히기도 하고 또는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그 일을 극복해 보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또다시 그 일을 내가 실패하거나 또 그 일로 하여금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포기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경우에도 이런 일들이 발생할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그건 제가 못하겠어요. 하나님, 그거는 제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그 일은 안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 드릴 때도 있잖아요.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일조차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 거기는 여기까지입니다라고 우리가 말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이 그 일은 너보고 하라고 할 때예요. 다른 사람이 아닌 그 일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 보고 하라고 하실 때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아주 골치 아픈 거 아닙니까? 못하겠는데 하나님은 자꾸 그 일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지목해서 그 일을 하라고 하시니까 아주 골치 아픈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나 선지자 아닙니까? 요나 선지자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요나는 도저히 그 일은 내가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지목하신 느니웨와 정반대인 다시스로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러자 하나님은 요나를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가두셨다가 그를 데려다가 결국은 그 일을 맡기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어째서 레위 사람들은 이 에스라가 2차 귀향민을 하는 자리에 한 사람도 모이지 않게 되었을까요? 그들과 그들의 조상은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같은 민족에게 멸시천대를 당하고 소외된 어려움을 당한 기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기억으로 하여금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봤자 온갖 굳은 일은 다 이렇게 뻔한데 그렇다고 우리에 대한 상황이 나아질 것인가에 대한 염려가 있었던 거죠. 거기 가봤자 고생만 직살하게 하지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을 거라는 그 기억이 그들로 하여금 어떤 것도 행동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거죠. 얼마나 그 기억이 상처로 남아 있었으면 그 누구 하나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나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절대 권력자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귀향을 허락하였어요. 에스라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도록 하셨고 데려갈 사람들은 모두 데리고 가도 좋다고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그렇게 명령하였거든요. 그러면 그 소식은 전 지역에 퍼졌을 거예요. 모두가 이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모두가 들은 이 소식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소식으로 들었을 거예요. 예루살렘 민족, 유대인 민족들은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소식을 들었을 때 왕이 변했네 그렇게 들은 것이 아니라 야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 사람들은 한 사람도 그 일에 동참하지 않았어요. 그 일은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은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여러분, 상처라는 감정은, 이 아픔의 감정은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서운함의 감정은 여러분 그것을 극복하기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그래서 이 일에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셨던 거예요. 사람의 마음으로는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신 거예요. 다독이시며 격려하시며 이 레위 민족들에게 같이 일하자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레위 사람들이 몇 명이 뽑혔냐? 총 38명이 뽑혔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에 뭐야 고작 38명밖에 안 모였어?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임하여 지목하신 38명의 레위 사람들은 결코 적은 수가 아니었으며,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얼마나 큰 일을 행하실지를 우리는 상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올해 저희가 교육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곳에서 호스피스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신성고 학생들, 또 광명 호스피스, 그리고 과천 호스피스와 창동에 있는 영광교회는 목사님이 또 강사로 섬기셨습니다. 저도 기회가 되어서 경기도 광주에 있는 두 고등학교에 가서 특강을 통해서 호스피스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예심 아카데미 2기가 지금 유튜브 상으로 약 50여 명이 교육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교육관에서는 상반기에 46기, 그리고 엊그제 47기가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해온 일들이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려요. 그런데 뭔가를 대단하게 이룬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보면요, 여전히 함께 일할 동역자분들이 너무나 부족한 현실입니다. 교육관 현장에서의 교육생 모집이 너무나 아쉬울 때가 많이 있어요. 김순주 목사님은 저에게 한 사람이 교육을 받아도 그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 목회자의 카리스마라고 하시는데, 그럼에도 인간적으로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에 비해 교육생 수가 부족한 것에 솔직하게 힘이 빠질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준비된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만히 이 올 한 해에 돌아보니 상반기 46기에서 수료하셨던 우리 이신영 집사님은 현재 셀라 아카펠라 팀원으로 아주 열심히 참여하고 계셔. 엊그제 졸업한 47기 교육생 중에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었어요. 2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호스피스 교육을 받으셨는데 도저히 그때는 현장에서 이게 봉사할 수 있는 자신이 없어서 중도 포기하시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20년 후에는 제가 호스피스 봉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저 그렇게 봉사할게요. 그렇게 서원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김영옥 집사님. 그리고 20년이 흐른 올해 9월 달에 김영옥 집사님이 말씀을 읽는 중에 문득 호스피스라는 단어가 떠오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이것이 무엇인가라고 기도하는 중에 20년 전에 하나님께 서원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호스피스 교육의 문을 두드리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방팔방으로 교육하는 곳을 수소문하셨는데 어느 곳에서도 지금은 교육하지 않는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때가 아닌가 보다라고 말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 드린 그 약속을 지키고자 여러 번의 몇 차례의 시도 끝에 우리 안양 호스피스의 교육의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렇게 우리 김용옥 집사님이 교육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간증의 소리를 들을 때 충격적이었어요. 아니,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모인 분들이면 그 공동체는 성공한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인원이 많고 꼭 뭔가 분주하고 화려한 그것이 성공의 척도가 아니라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그 공동체라면 그 공동체는 성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 잠자고 있던 레위 사람 38명이 민감하게 오늘 본문은 반응하였다는 거예요. 무수히 많은 상처와 아픔과 그 일은 내가 아니라고 말하는 가운데 그럼에도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일을 같이 하자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 38명이 민감하게 반응하여 그 자리에 동참했다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인간의 마음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마음이었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함께한 레위 사람 38명은 결코 적은 인원이 아니었으며 이제 에스라와 함께 동역하는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역하심이 레위 사람 38명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올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 가운데 안호성과 함께 동역하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손으로 붙여주신 너무나 귀한 동역자분들이십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호스피스 사역은 계속되어야 하기에 저와 여러분의 손길은 멈추지 아니하고 끝까지 동역하는 가운데 이 사역을 감당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할 제목을 우리 기도 제목을 보면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참사를 통해서 아픔을 겪고 있고요. 또 보니까 어느 지역에서는 광산이 매몰되어서 일주일째 지금 그 안에 있는 사람을 구출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 이웃들에게 너무나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 슬픔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많다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 그들에게 크신 위로가 함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다시 한번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에 온전히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이 정말 진심과 사랑으로 책임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제는 교회가 먼저 회개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정말 슬픔과 아픔으로 경험하고 있는 너무나 안타까운 이웃들이 우리 현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대한민국에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맞는 일인가라고 정말 당황할 정도로 너무나 예상하지 못한 일들 앞에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그 아픔과 고통과 충격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실제 그 상황을 겪는 가족들은 얼마나 큰 아픔과 상실감과 충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 해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우리 그 가족들과 아픔을 겪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100마디 말보다 주님의 그 손길이 그 그들의 마음에 다가와 얼마나 주시고요. 주님의 위로가 오직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부정과 분노와 얼초가 없는 그 우울한 상실감에 있는 그들의 마음에 주님의 그 손길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하셨던 주님의 그 마음이 아버지여 진실한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발을 동동거리며 애타게 그 사랑하는 가족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 마음들 하나님 아실 줄 알고 국민의 마음을